소중하다.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행복과 불행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수히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복이 있어야, 자기가 지어놓은 복이 있어야 항상 태어날 때부터 항상 태어날 때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자기가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박복하다라고 표현하죠. 네. 자기가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살아가면서 항상 힘들고 괴롭고 장애가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 복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의외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복이라고 하면 그 복이라는 걸 굉장히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혜를 닦아야지 복을 닦으면 뭐하냐, 깨달음을 구해야지 복을 구하면 뭐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글쎄, 그런 분들은 부처님의 경전을 제대로 안 보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경전을 찬찬히 보다 보면 부처님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되고 복이 있어야 되고, 복 없으면 공부도 할 수가 없고 수행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도 밑바탕에 복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도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29살에 출가를 하시고요. 원래 왕자였다가 29살에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시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35살에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마왕 파순, 누구라고요? 예, 마왕 파순이라는 마구니가 나타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마왕 파순에게 항복을 받으시고 마왕 파순을 내쫓고 난 뒤에 결국에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장엄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부처님께서 훗날의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마왕 파순을 항복받으실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당신이 마왕 파순을 항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복과 공덕의 힘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아함경에 보면 그 내용이,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자, 중요한 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마왕 파순을 항복받으신 힘이 지혜의 힘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으셨고 깨달음의 힘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의 힘으로 마왕 파순을 이기셨다? 복과 공덕의 힘으로 마왕 파순에게 항복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천안제일 아나율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요 아나율 스님께서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잠을 자지 않고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제 눈이 멀어버리는 대신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시는데요. 이제 육신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제 일상생활에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당신의 이제 옷에다가 바느질을 하는데 바늘구멍에다가 실을 꿰야 되는데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구멍에 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때 한숨을 쉬시면서 누구라도 복을 짓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 바늘 구멍에 실을 꿰어준다면 큰 복을 얻게 될 텐데 라고 한숨을 쉬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서?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아나유존자의 그 바늘구멍에 그 실을 이렇게 꿰어주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때 아나율 스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복을 이루셨는데 더 무슨 복을 지을 게 있으셔서 요 제 바늘구멍에 실을 꿰어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 열에는 부처는
붓다는 복을 지어도 만족하지 않는다. 왜냐?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선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게 됩니다. 부처님도 이렇게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부처가 되신 후에도 이렇게 복 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복 지으세요, 선업 지으세요 하며 복과 선업이란 걸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세상에는 수많은 힘이 있는데 뭐 권력의 힘, 뭐 명예의 힘, 왕의 힘, 수많은 뭐 육체적인 힘, 수많은 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복력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 복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으면 싸움을 해도 반드시 이기고, 사업을 해도 반드시 성공하고, 예? 무엇을 해도 반드시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일이 안 풀려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라고 하셨다? 예, 복력이다. 복의 힘이 가장 강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단, 복은 크게 두 가지 복으로 나누게 돼요. 몇 가지 복으로 나눈다? 하나는 탁복이라고 해요. 탁한 복.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복. 예,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시죠? 아유, 뭐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되지.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무슨 복이라고 했다? 탁복이라고 했습니다. 탁한 복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수행자들께서도 탁복은 진정한 우리가 수행자가 추구해야 할 복이 못 된다고 하셨어요. 탁복은 쓰고 나면 바닥이 나는 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하늘에다가 화살을 쏘면 화살이 핑 하고 하늘로 올라가다가 화살의 힘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뚝 떨어지죠. 탁복도 자기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으로 이번 생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번 생에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음 생에 어떻게 될까요? 또 괴롭고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탁한 복을 삼생의 왼수라고 했어요. 몇 생의 왼수? 삼생의 왼수라고 했습니다. 왜냐? 과거 전생에는 이 복을 짓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하고, 이번 생에는 복을 다 써먹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다음 생에는 복을 다 써먹었으니까 또 이제 복을 다 바닥나고 나서 그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생, 두 생, 삼생. 그래서 몇 생의 왼수다? 삼생의 왼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복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아까 복이 몇 가지의 복이 있다고 했죠?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무슨 복? 탁복. 마지막 하나는 청복이라고 합니다. 예, 깨끗할 청, 맑을 청, 맑은 복. 그러면 어떤 걸 맑은 복이라고 하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쓰다가 낭비되는 복이 아니라 나를 지혜와 깨달음으로 이루어주는 복을 청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혜를 얻거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깨달음의 길로, 지혜의 길로 이끌어주는 복을 무슨 복이라고 한다? 청복이라고 합니다. 청복의 대표적인 게 좋은 스승 만나는 거, 좋은 도반 만나는 거, 그리고 내가 수행하는데 수행을 할 때도 이 몸뚱아리를 갖고 수행하지 않습니까?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걸림이 없이 건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복.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수많은 복들이 있는데 모든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 그게 무엇과 무엇이다? 탁복과 청복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많은 중생들은 무슨 복을 원할까요? 예, 탁복을 원합니다. 탁한 복을 원해요. 근데 사실 이게 바로 번뇌의 근원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막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애욕을 즐기고. 근데 요거는 이제 탁한 복에 불과할 뿐이고 쓰고 나면 바닥이 나는 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땅히 부처님이 제자인 불제자들은 어떤 복을 구해야 된다? 청복, 맑은 복, 수행의 복, 깨달음의 복, 지혜의 복을 구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 복 중에서도 이 청복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불자의 목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지혜를 얻는 것이고, 성불하는 게 우리 불제자의 목표라면 성불하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청복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불제자분들께서는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